여러분 제가 제목을 좀 바꿔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4가지 갑주들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언어의 표현력을 보면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갑주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살려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갑주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로마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갑주인 5번째 갑주, 구원의 투구, 6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는요, 로마 군인이 투구를 썼을 때 어디를 보호하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죠.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만큼 중요한 것이 투구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썼던 투구는 그냥 요 머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 뺨 여기까지 다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투구가 우리의 전체 얼굴을 다 가려주는 것을 보면 그만큼 성도의 삶에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헬멧을 씌우죠.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타자들이 이 뭐라 그러죠? 배트를 휘두를 때 공에서 자기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헬멧을 써야 그 경기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요, 여러분, 그렇게 헬멧을 쓰면 뇌가 손상할 수 있는 것을 50% 이상이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의 머리, 이 머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사고하는 곳이고,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다른 부위가 부상을 입으면 그래도 계속 싸울 수 있는데 머리가 부상을 입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가리켜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에서 기본이자 신앙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우리 조국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 그렇죠?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구장창 강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구원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삶에서 누리는 그리고 평생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개념보다 뭔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보험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을 보면 한국 성도들뿐만이 아니겠죠. 특별히 그러나 조국교회의 약한 점을 보면 우리 삶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쉽게 식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구원의 투구를 설명할 때 구원은 그렇게 단순화된 것이 아니다. 구원을 그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모든 복과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만물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복을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복, 미래에 이 죄가 없는 세상에서 누릴 그 복을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택했다. 그럼 이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죠. 과거에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에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 구원의 축복까지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천국 가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이 땅에서 내가 흠이 없이 나의 불순물이 거쳐지는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마치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된 인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송하는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깊은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아마 3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물론 그 확신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참된 확신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언어의 마술사였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29절 한번 29절 안 나왔나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아닙니다. 10장이에요.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내 구원은 완전하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참수할 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너 죄 있는 거 봐봐. 너 연약한 거 봐봐. 너 넘어지는 거 봐봐. 웃기지 마. 아버지 손에서 나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다고 약속하셨어. 여기서부터 군인의 사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평생 부를 찬양의 이유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 믿었다는 그 순간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1924년 파리의 올림픽이 열렸었을 때 올림픽이 주일날에 열렸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에 이제
나중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m를 47초에 완주하는 세계 신기록을 거머쥡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그리고 언론에게 막 모든 대학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젊은 나이 23살의 나이로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기로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떠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대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내가 이 생애를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테이크 케어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함께한 서양인들이 약 몇 명이 됐냐면 1800명. 1800명의 포로된 서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육간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해서 채워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신이 약해져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짧은 생에 43살의 나이로 뇌출혈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드라마틱한 이런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에릭 리델 선교사님은 애초에 중국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모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이 지금 그 순간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심장을 이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간이 매일매일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소망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소망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 구원의 투구를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상태를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타락 후에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을 갖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상태.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그냥 정처 없이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으로 가득 찬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몸이 좀 아프시죠? 진짜 몸이 아플 때면 때로는 그냥 믿음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막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이 한두 번이야 망정이지 계속 연거풍 고난을 내가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아픈 감정이 나의 최종 목적지의 모습이 아니다. 반드시 영화로운 영혼과 몸을 부여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서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고 있다. 지금 내가 죄로 싸워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지만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상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는 좀 이해했어요? 어려운데. 조금요. 그레이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싫어할 때도 있고 어쩔 때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레이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레이스가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약속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That's the hope of salvation. You won't be able to sin at all.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구원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것 마지막 갑주를 살피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첫날에는 좀 시민 같으셨는데 이젠 좀 정말 준비된 군인 같으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동에 매셨고 의의 흉배도 착용하셨고 평안의 신발도 신으셨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도 들으셨고 구원의 투구도 쓰셨어요. 그럼 이제 신기하게 이 5가지는 다 방어용 갑주인데 공격용 갑주 하나인 뭐가 남았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방어 태세를 갖추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듭니다. 이제 공격 모드로 나가야 돼요.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공격 모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은 비본질,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주는 이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것이 생명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2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철없는 베드로가 기가 막힌 명언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다운되다 싶으면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주님께 가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2세 교회에서 흑인, 백인, 스페니시, 중국 아이들, 한국 10대 아이들 다 같이 섬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어색하고 철없는 그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으로 이 문화가 하나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초월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그레이스 같은 10대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멀어지고 있다고 한탄하죠. 그것은 뭐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 있어요. 교회는 베들레헴이 돼야 돼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빵집에 빵이 있으면 다음 세대는 돌아옵니다. 빵집에 빵을 준비해 놓으면 성도는 살아납니다. 뭐 연약한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희 교회가 생명의 떡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로마 군인들은 두 가지 검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긴 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싸움할 때 보통 보는 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검은 dagger, grace, dagger예요, dagger. sword라고 해서 단검, 아주 뾰족한 단검을 사용했어요. 어떤 헬라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칼을 가리켜서 면도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래요. 뾰족했다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급박해졌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 단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단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맞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 혼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문자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관수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가지고 마귀에게 휘둘러야 되는데 내 아군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휘두르지 않고 악령에 의해서 휘두르니까 거기에 빠진 성도들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관수되지 않을 때 그만큼 위험한 도구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마틴 루터, 칼빈을 얘기하면서 종교개혁 시대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이 종교개혁 시대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분 사실 건강한 신학들을 성도들이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먼저 수술대 위에 올려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먼저 악한 것을 도려내시고
제가 행여나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구 찌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먼저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액을 빼는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사실 환희와 기쁨으로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막 보여주세요. 제 죄를 막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럴 때 막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나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도려내는 과정 가운데는 주의 손이 다윗의 말처럼 주의 손이 나를 하루 종일 억눌려서 내 뼈가 신음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딱 도려내고 나면 51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물론 이것은 회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도려내실 때 내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이거 맞나요? 아니군요. 제가 구절을 잘못 준 것 같은데 이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나를 수술하고 내가 그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깨끗해지니까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모든 의인들아 우리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하셨어요. 이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서 있는데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애착을 치고 또 다른 날로는 자기에 대한 교만을 친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철저히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령의 검 드시면 마귀에게 정말로 비수를 꽂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번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레마의 말씀.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그라페. 그라페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그라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로고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화된 그 말씀을 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책상에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맞죠?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든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든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맞죠? 자유주의는 내가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라페, 그냥 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로고스.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읽고 이해했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 이제 로고스가 된 거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건 레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진술 혹은 특정한 말을 말합니다. 자, 성경 66권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그 내용을 압축하면 여러분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딱 생각나세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레마예요.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한 말씀. 언제든지 적소의 시기에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영적 군사로서는 그라페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서는 로고스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서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내가 걱정 근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철없는 20대 초반에 한 게 뭐냐면 일주일 금식 기도와 함께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뭐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열고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시록은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 맞아요? 저 맞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 맞습니까? 목회자 집안도 아닙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가정 환경도 어렵습니다. 저 맞습니까?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러면서 이게 다 전거예요. 제가 그냥 미련하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천한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을 딱 읽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니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성경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막 주님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을 자랑하고 제가 주님만은 자랑하는 그런 종 되겠습니다. 목회 성공도 아니고 주님만 열심히 자랑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했어요. 이런 기특한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심장을 관통한 레마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게 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 경험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신명기 인용하시죠. 거룩한 상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사탄님께서 멋지게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받들어 줄 거야. 악용한 거죠.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이거 다 줄게.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여러분 이 적재적소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장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쓰는 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심령을 찔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평생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말씀을 레마로 승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널드 휘튼이라는 교수님께서 남침내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성경을 기도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너무 의무감처럼 느끼고 지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시편 같은 것들을 붙들고 매일 한 편씩 한 구절 한 구절을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기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무궁무진해져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번 주 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한 절로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는 기도를 막 연결시켜 보세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먹여 주신 하나님, 나의 꼴을 따라 나를 양식으로 채워 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 막 끝이 없어요. 왜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말씀을 기도하는 과정이 고기를 구우면서 이제 냄새를 흠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은 이제 그 고기를 입에 넣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맛있게 먹는 과정이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타 종교가 말하는 이런 초월적인 명상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명상의 여러분 끝은 어디인지 아세요? 결국은 끝은 뭐냐면 내가 신이다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뭘 해탈합니까? 해탈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에서의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드라는 그 대각성 부흥을 일으키신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가 계신데 그분이 원래는 예일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시고 부흥사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강사로 학생들을 섬겼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런 과격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영적인 퇴폐이자 영혼의 상처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학문적인 것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꿀같은 시간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음미해 보세요. 식음을 전폐하듯이 음미하시면서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의 아름다운 영광성에 깊이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이유는 요 한 가지 없으면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4장 7절에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알면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그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 좀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냐? 빌립보서 4장 이런
6절, 7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언제 굶은 적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새로운 직장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으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하나님 최고의 배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요, 마귀가 아주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서 벌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장로교회를 심호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전쟁 박물관에 가서 엄청나게 수많은 검들을 본 적이 있다. 아름다운 검, 중요한 검, 왕들이 소유했던 검, 최고의 사령관이 사용했던 검. 그런데 그 검들을 보면서 그 검들은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검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잡아볼 수도 없었다. 그 검들은 박물관 전시관에 갇혀있는 검일 뿐이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검은 내가 들고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검으로 이번 한 주 찌르고 승리하는 경험, 그 간증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